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요. 마지막 절까지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가족들도 다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 가족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모두 감사하고 우리 수요일에는 우리 셀 교구부장님도 연락을 갈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우리 셀 리더들도 꼭 한번 참석하고 한 달 되는데 교회도 한번 못 오고 그게 그거 되겠냐고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서로 연락 오면 기쁨으로 달려와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또 아주 마음껏 교회도 못 오는 때니까요. 교회 오면 꼭 함께 다 오시고 또 가정마다 오늘 주의 영이 우리 귀한 가정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의 다락방 역사가 오늘 가정마다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귀한 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목사님이세요. 송상현. 네.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박수를 모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수요 예배 이렇게 함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대조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교만 안 할래야 교만 안 할 수 없는 헤롯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교만 할래야 교만 할 수가 없는 마가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살짝 보면 참 단순한 내용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참 미워했다고 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참 미워해서 어떤 경제적인 조치를 가하였는데요. 이 두로와 시돈은 지도에 보시는 것과 같이 바닷가에 위치한 도시였고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윤을 창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내린 그 조치로 인하여서 이 무역을 통한 흑자를 얻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게 되었고 상당한 곤란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역사가들과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의 측근인 블라스도를 설득하기 위하여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때마침 이 로마의 이 황제의 생일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날을 정하고 헤롯은 대중 집회를 기획합니다. 멀리서 두로와 시돈의 사절단들이 굽신굽신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황제의 생일날을 앞두고 막 축제 분위기가 도시 가운데 가득합니다. 헤롯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나의 위대함을 떨치기에 이만한 날이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바닷가 이 지중해 근처에 이 로마식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헤롯은 은색으로 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바닷가에 햇볕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 햇볕이 그 은색 옷을 입은 헤롯의 그 의복에 반사되었고
아마 신의 광채와도 같은 찬란함이 그 원형 경기장 안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아마 정말로 이처럼 교만한 헤롯이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 설 경우 모두가 아마 내가 신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져들지는 않았을까요?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크게 부르되 그 원형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들의 큰 함성 소리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야, 저 휘황찬란한 저 빛을 보라. 크게 부르되 이런 영광을 받았을 때 도취되지 않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교만하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종 저는요 설교를 마치고 너그럽고 착하시고 정말로 사역자들을 잘 섬겨주시며 격려해주기 좋아하시는 성도님들께서 예배 때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입니까? 제가 그런 존재입니까? 죄뿐인 인간에게 은혜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라는 이 동맥경화 파이프를 겨우겨우 지나가서 흘러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도님들의 은혜 나눔에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늘 저를 이렇게 관찰해 보면 감사합니다 대답을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기를 주저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때만큼은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이나 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의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 위대한 송상현이시여 은혜를 생성하는 존재시여 위대하시도다 송상현 만세 송상현 만세. 큰 뿔나파를 불며 뿡 하면서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주저하는 이 저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즐기고 싶은 저의 악한 교만함이 숨어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함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면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드러나면 그나마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헤롯이 여러분 변화되지 않고 결국 헤롯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은요 교만이라는 놈이 그처럼 잘 포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이란 이 놈을 탁 잡으려면 정말로 더 비참한 저의 모습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어느 날입니다. 정말로 귀한 이 명성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 한 교역자 분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전도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저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얼핏 그 옆을 지나가던 저는 다른 큰 소리는 제 귀에 들리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만 누가 제 머리에 입력해 준 것처럼 제 머릿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은혜를 함께 나누면 은혜가 풍성해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제 귀로 쏙 들어간 그 이야기는 이상하게도 제 안에서 질투를 일으킵니다. 뭐라고? 내 설교는 어떤데? 다음 주 내 설교인데 내 설교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교만이 질투라는 옷을 입고 등장하는 순간은 정말로 제 자신을 비참하게 합니다. 이렇게 질투가 일어나면요 정말로 제 스스로도 내가 목사인가 싶습니다. 이런 저의 실존적 꼬라지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번듯해 보이는 이 정장, 이 목사라는 이 옷이 너무나 괴리가 커서 제 마음이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의 갈등은 저로 하여금 몸도 마음도 지쳐버리게 만듭니다. 이처럼 늘 교만해지는 우리와는 참 대조적으로 요한이라 하는 마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마가가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별로 참 비중 없는 사람인 듯하지만 마가복음을 쓸 정도로 이 성경에서 참 비중 있는 인물입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처참했던 모습 기록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의 51절 52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저기 그림에서 도망가는 마가가 보이십니까? 잘 안 보여서 제가 별표 해놨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어이없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동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가운데 마가는 몸에 걸치고 있던 이 배 혼니불까지도 던져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알몸으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이랬던 마가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도망자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자신의 능력치에 신용을 두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섬김의 자리에서 도망쳐버리고 싶은 자신의 꼬라지를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로 나만 살기 위하여서, 나만 살아남기 위하여서 예수님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뛰쳐나가버리는, 그렇게 도망쳐버리는 존재임을 깊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처절히 체험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예수의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예수의 공동체는 활발하게 생명력이 움터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삐까뻔쩍 자기 스스로 도취되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신이라,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신이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헤롯과 그가 속한 세상의 나라들은 소멸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0년에 마지막 수요 예배를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2020년은 우리를 참 무력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없구나라는 것을 강제적으로 느끼게 되었던 처절한 한 해였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조차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얼마나 비참했는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처럼 알몸으로 도망쳐버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인생을 붙들고 그 인생을 흥왕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길은 벌레 먹혀 끝납니다. 너무나 비참한 묘사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된다,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이 활짝 필 것이다, 내가 신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때때로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비참하고 힘들지만, 이런 나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들은, 그리고 그런 인생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는 더욱더 흥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요, 마가는 자기가 벗고 도망친 그 혼니불과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썼던 세마포 천을 똑같은 단어로
표현합니다. 살기 위해 던져버렸던 그 헛이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감싸고 있는 그 세마포천, 둘 다 텐 신도나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두 상황을 같은 단어로 묘사하며 마가는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너무나도 비천한 모습들까지도 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21년이 밝아옵니다.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아무런 생명력 없는 헤롯의 길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때때로 드러나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배에 혼이불을 던지고 도망가 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런 나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행복자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정말로 지금 이 시간에도 흘러넘치는 주님의 말씀으로 영적 흥왕의 길로 달려가리라, 영적 흥왕의 길로 살아가리라, 영적 흥왕의 길에서 승리하리라 다짐하시는 2020년의 마지막 수요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주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흥왕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시는 그 기적과 그 축복과 그 평안함은 어떤 순간에도 더하여질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흥왕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축복 더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2020년의 마지막 수요일 주님과 함께 도장을 찍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장같이 그 품에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유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2021년도 주님의 축복으로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